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피값으로 교회를 사신 하나님, 이 교회로 모이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살아가야 되어지는지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여전히 이기적인 신앙에 빠져 있거나 내 감정,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원망과 불평성에 쌓이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장하고 자라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믿으나 하나님과 소통하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꺼이 내가 죽고 예수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 그러한 심령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건석들 가운데 하나님 선하신 일들을 드러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곳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체포하기 전 십자가 처형이 일어나기 직전의 밤에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 왕국을 기대를 했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전혀 준비하고 있지 못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조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당황하고 또 곤욕스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제 우리는 이게 어떤 말씀인지 우리는 알죠.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 이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는 기간이겠고 조금 있으면 다시 본다 한다는 말은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지 이야기죠. 이것을 전혀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 17절에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말이 무슨 뜻이야? 너희는 알아? 막 이렇게 서로 수근수근하면 물어보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서 불러가지고 첫 모임을 갖는 시간이 아닙니다. 3년간을 같이 먹고 마시며 가르쳤고,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경험했고, 또 그들도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3년간의 여정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는 다 가르쳤어, 다 보였어.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의 모든 말씀과 사역이 다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혀 깨달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자신을 불렀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직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본인은 죽어야 되겠고 다시 살아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복선으로 깔려주셨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오신 그 메시아 사역은 제자들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도 가르쳐 주셨는데, 근데 이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셔야 할 때에 직접적으로도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나는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라는 까지도 다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그 직전까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무슨 말이냐라고 서로가 묻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자꾸 이해하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 그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기적을 베푸시는 모든 것이 다 필터링 시키는 거예요. 다 걸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메시아, 내 방식의 메시아를 마음속에 두고 모든 말씀들을 필터링 시켜요. 걸릴 건 걸러내고 내릴 건 내리는 거죠.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영광은 아마도 십자가 없는 영광을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지만 제자들은 예수님 붙잡혀 나갈 때까지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싸움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또 그들이 바라는 영광이 너무나 달랐던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도 십자가의 길은 자기에게 적용하고 싶지 않았던 그 모습을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도 우리들이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예수님을 믿는지, 나는 이것 때문에 믿어, 이런 하나님을 원해라고 하는 그런 나만의 그림을 그려놓고 수많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필터링 시킵니다. 내가 취할 것은 취하고 내가 거절할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많이 하죠. 그러다가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거나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터져버리면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나는 이거 원하지 않았는데, 이런 거 바라지 않았는데. 우리들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도대체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도대체 원하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 그림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바꿔버려야 돼요. 우리는 성경 덮어놓고 믿어버리거나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아니하게 되어버리면 그냥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거나 내가 만든 신을 믿거나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수근수근 거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합니다. 스승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으니까. 하지만 세상은 기뻐한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베드로도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그 모습 앞에 제자들은 두려워했고 상실감을 가졌고, 나중에는 힘없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예수님 모습 앞에 정말 숨죽여 울어야 했었고, 그리고 애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나 나도 저런 죽음을 당할까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집에 꼭꼭꼭 갇혀서 문 잠궈놓고 그리고 숨어버렸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상은 예수님을 제거했다라고 기뻐하겠죠. 바리새인들과 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군중들, 아마 종교 지도자들은 귀찮았던 선지자 한 명을 제거했다라고 좋아할 거고, 군중들은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 정도로 아마 그들은 조롱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이런 말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 이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지금 너희 근심과 너희 애통함이 지나고 새로운 기쁨이 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 지금 근심하고 있는 그 근심이 뭐가 된다? 기쁨이 되어진다. 지금 근심하는 이유가 감사가 되어지고 찬양이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라져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그 근심들이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근심했던 것이 사라진 거 다른 게 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아주 귀한 속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근심이 있고 수많은 슬픔이 있고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지 아니하게 되어 버리면 그냥 이 근심과 애통은 전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절망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죽음마저도 부활하시는 그 생명이 있는 예수님을, 지금 내가 근심하는 자리에, 애통하는 자리에 그 주님을 모시면 그 자리가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예수님은 해산하는 여인으로 비유했어요. 이제 임신을 해서 곧 아기를 낳으려고 하면 그 산모는 이 고통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아기를 처음 낳아야 하는 그런 걱정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고통은 이유가 있는 고통이잖아. 아이를 낳는,
내 자녀를 낳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 고통이 이유가 있는 고통이 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부분들이거든.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할 때는 내가 당하는 모든 근심과 슬픔은 이유가 없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때 보면은요,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만큼 힘든 게 없더라는 거죠. 아프더라도 이것이 왜 아픈지에 대한 이유를 알면 싸울 만도 힘도 내고 치료하려고 하는 마음도 되지만 왜 이것이 이런 병이 맞는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 찾아온다면 그 너무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고통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유 있는 고통이 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잉태하는, 기쁨을 잉태하는, 감사를 잉태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자, 이것이 이해가 됐다면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될 건데요. 2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한다. 그날에는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왜 묻지 않아요? 그래서 그날이라고 한다는 말은 어떤 날이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셨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재해요. 성령을 받고 난 그날에는 이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완성되어지는 그날,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그날에 너희는 묻지 않게 돼.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성령을 만나기 전에는 어린아이 같아. 자꾸만 물어. 이게 뭐냐 저게 뭐냐. 여러분 아이를 낳고서 데리고 다녀보면은 묻는 거 되게 많잖아요.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물어요. 이게 뭐냐 저게 뭐냐. 그럼 부모 애들은 그걸 일일이 다 답해 주잖아. 이런 거야 저런 거야. 그런데 성령이 임했더니 제자들은 안 물어요. 물을 이유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고 다 알게 되어지고 보여지는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성숙한 자리가 나아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새 길이 뭔지, 새 언약이 뭔지, 성령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이걸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니 묻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수많은 걸 질문을 합니다. 이런 고통이 왜 왔냐? 또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수많은 것을 우리가 질문을 하지만 우리가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알게 되져 버리면 자꾸 묻는 것이 줄어들어요. 왜? 이제 알 것 같으니까. 이것 때문에 고난을 올 때 기도하라 하는 거구나. 이런 이유가 있구나. 저런 이유가 있구나. 내 인생의 이 고통과 아픔은 나를 성장하고 나를 단단히 세우는 일들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그게 성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구원이 이루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그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기도하면 너가 그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너의 기쁨이 충만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생명으로 불어넣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은 고통을 낳지 않고요. 슬픔은 슬픔을 낳지 않아요. 거기엔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낳는 것.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슬픔을 당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실 수 있길 바랍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오늘 약속하신 바대로 그 근심이, 그 고통이, 그 아픔이 기쁨으로 채워주신다고 하시는 약속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시간 기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 슬픔과 내 아픔이 이유 없는 슬픔과 아픔이 되지 않도록 이 자리가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어지는 자리가 해달라고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